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는 사용하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목적을 이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경제의 암울한 소식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은 고난, 괴로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환경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때는 핍박과 고난의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과 재산을 다 잃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환난의 때를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과 가정들도 복음 안에서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면 기뻐할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과일 한 쪽, 빵 한 개라도 큰 기쁨이 됩니다.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낡은 옷 한 벌이라도 만족하는 기쁨이 됩니다. 우산과 우비도 없는데 소낙비가 내릴 때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이라도 기쁨의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만족에는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실망과 좌절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건이나 사고, 실수와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참고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모든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금붕어는 시련의 시냇물에서 쉼없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이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간의 기쁨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속의 일을 믿는 구원은 주어지지 않죠. 예수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내적인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아주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먹고 마시며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고 육체가 만족하게 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기쁨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희락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기쁨을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나타나는 희락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환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답답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무의미한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명한 자나 부한 자나 출세한 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문명의 모든 영역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관련된 유명인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모두 다 고통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꿈에 의한 출세와 성공과 풍요함이 아닌 모든 일에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피라미드의 삶에서는 그 어떤 참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삶에서 실하게 기쁨을 느낀다면 악령에 감염된 정신병자, 사이코패스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짓는 돌이나 가구를 만들거나 땔감으로 쓰는 나무와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먹고 살아가는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상상의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이유와 때를 따라 성령께도 기도를 드리거나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를 드리지만 보통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회중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 형식의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운전이나 샤워를 할 때나 산책을 할 때나 아이들을 돌볼 때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일상생활과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 때나 기도회로 모이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반드시 허락이든지 거절이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 없이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입에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기쁨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매 순간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너무 주님의 이름과 감사를 남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주인공은 한 생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며 목회하시던 손영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이 문드러져서 썩어져가는 사람들과 평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던 애완영에는 손영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거의 전 재산을 드린 감사 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 찾아온 분들께 인사말을 하며 감사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처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저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손영한 목사님의 인사말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직도 내 삶에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생활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삶보다 탁월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은 그분의 자녀가 된 성도의 성화의 삶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성화시켜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일어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누구든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당신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같은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긴 어떤 문제나 사고 또는 내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변명만을 바라며 여전히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어제가 오늘을 건드릴 수 없고 내일도 오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깨어 일어나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느 날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단한 인생은 계속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만족도 그 어떤 소유도 없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달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사랑하도록 합시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내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저는 설교를 마치며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왜 존재하냐고 묻고 계십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안에서 머물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드리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순간 저희들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러한 고백 가운데 결단을 내리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